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아직 뭔가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저희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기도하고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동성애에 대해 바르게 배워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동성애를 바라볼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주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저희의 삶 가운데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동성애로 피해보지 아니하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있다면 바로 좀 어떻게 좀 전달을 할까라는 좀 문제였어요. 이제 보통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이제 집에 돌아가다 보면 까먹기도 하고 또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또 기억이 좀 왜곡되기도 해서 이번에 제가 강의안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강의안을 저희가 함께 읽으며 이제 진행을 할 것인데 이번 시간에 강의안에 필기도 하셔도 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적으셔서 질문을 모아서 함께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진행할 때 저희 강의안 위주로 그리고 몇 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거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키워줄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강연이 두껍죠. 제가 최대한 사실을 기반으로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 좀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난 시간 지키도록 하겠고 좀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페이지 먼저 가볼게요. 자, 2페이지. 자, 요즘 동성애가 어떻게 뿌리내렸는지 저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터인데, 자, 뿌리 내린 동성애 그 밑에 부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 심각한 오늘날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동성애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목소리들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차곡차곡 자신들의 영역을 견고히 쌓아가며 넓혀가고 있는 동성애들을 막을 길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마치 어둠이 빛을 압도해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세상과의 전쟁 속에서 패한 것 같은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하지만 네, 여기 중간에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밑에 부분에 보시면 각주 2번에 있는데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지금 다니엘서와 같은 상황이 오늘날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동성애에 압도당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상황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저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번 강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동성애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함께 그 다음 문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 네, 이와 관련해서 좀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 동성이가 뿌리 내리는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소중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동성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에 대해 좀 다루다 보니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좀 비위가 상할 수도 있는데, 자, 저희 좀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닌 죄이다. 그 밑에 말씀 레위기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네, 정말 심각하죠. 퀴어 신학자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성애자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자, 그다음 문단 제가 읽을게요. 하지만 성경은 동성애가 존중받아야 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닌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심각한 죄임을 선포한다.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의 목록이다. 여기에 속하는 죄로는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죄, 부모를 저주하는 죄,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 어머니와 동침하는 죄 등 속하는데, 이 목록 가운데 13절 저희가 아까 읽은 그 레위기 말씀에 동성애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동성애를 가증스러운 일로 정의하며 반드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심각한 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동성애가 이렇게 심각한 죄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동성애 문제점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성애는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저희 유다서 1장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의 거울로서 오늘날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부분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가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인데, 그 밑에 부분 보시면 7번 각주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저녁 때에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지금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 성경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각 그 동사마다 명사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이를 통해 또 두 천사의 역시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해 놓는데, 그 두 천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 하면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위에 부분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를 본 시작. 이를 본 롯은 네, 여기서도 그 밑에 부분 8번에 제가 그 부분을 적어놨는데, 자, 성경 창세기 19장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의 노소, 이것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곧 어린 남자부터 노인까지 지금 두 천사,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두 천사와 성관계를 가지러 롯의 집에 모여든 사람은 소돔 백성 모든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남자들, 특히 어린 남자부터 사춘기 정도의 나이인 것 같아요. 그때 나이부터 늙은 노인 남자까지 모여든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당시 소돔 성에는 동성애가 나이에 구분 없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참 심각하죠. 자, 그 위에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돔의 남자들이 모여든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들과 성관계를 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물든 소돔 국가를 유황불로 심판하신다. 단순히, 여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동성애를 저지르는 소돔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국가 전 자체가 역사 속에 사라진다. 이처럼 동성애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할 정도의 심각한 죄이다. 자, 다음은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 제가 좀 기록해 놨는데, 자, 이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는 시작. 네, 제가 이 동성애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좀 이렇게 좀 이런 병들에 대해 좀 참고할 수 있는 사진들을 준비하는 거였는데 준비하다 보니 제가 비위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사진은 좀 준비하지 않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이미지 창에 이렇게 이 질병들에 검색해 보시면 아주 좀 끔찍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인데요. 자, 에이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중 시작. 네, 정말 심각한 병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그냥 글로만 바라보지 만약에 이것이 저희의 몸에 임했다 생각한다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이러한 동성애자들에 의한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면 참으로 참담할 것입니다. 그 밑에 부분 함께 볼까요? 시작. 현재 개발된 치료제는 존재하지만 치료를 통해 질병의 경과를 늦출 뿐 완치시키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네, 그 밑에 나온 표는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에 조사한 통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그 빈도수로 비율로 에이즈가 감염된 경로는 무엇인가요? 바로 동성 간의 성접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동성애자들 중에는 양성애자들도 존재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 동성간 그 위에 있는 이성간, 자, 이 부분 역시 동성애자들에 의해 상당수 감염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동성애에 의해 이런 에이즈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동성애는 개인의 인격을 파괴한다.
네, 이게 진짜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말 처참한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는 아직까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동성애는 상당히 좀 저희들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다뤄놨는데 좀 그 밑에 부분도 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문제는 수많은 파트너들과 성적 관계를 맺으며 네, 저희가 소돔과 고모라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성애는 동성애 자들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까지 파괴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동성애를 즐기는 개인이 처참하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파괴되고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랑, 말도 안 되는 그 어그러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점점 피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이성애를 하는 일반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2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동성애는 아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자, 그 다음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성애는 공동체를 파괴한다. 네. 네, 이것을 글 말고 좀 영상으로 보면은 좀 저희가 잘 와닿을 것 같아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 함께 볼까요? 작년 신촌 퀴어 축제 같은 경우에 동성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단체적으로 모이니까 뭐 2만 명 이상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의사로서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 자체도 당일날 성적 취향이 비슷한 분들끼리 옆에 사람이 너무나 벗은 모습을 봤으면 성적 자극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축제 끝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근데 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즈에 이완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뿐 아니라 매독이라든지 임질이라든지 그분들이 그날 밤에 그런 강한 성적 충동을 낮에 받은 다음에 밤에 만약에 이제 이태원 애들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분들 사이에서도 에이즈라든지 각종 성병이 아주 그냥 집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퀴어 축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성애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의료인의 입장에서 네. 남성 간의 학문 성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남성 간의 학문 성교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문 성교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학문이 이제 파괴되게 되죠. 장기간 그 활동이 지속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흔히 예상이 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에이즈라든지 매독이라든지 30가지 이상의 위험한 질병이 감염이 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은 학문 성교를 가한 사람 그 사람도 상당히 위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직장 주위에 대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대장균이 항상 이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생방송인데 이런 말씀까지 남성의 성기를 진입시키게 되면은 그 대장균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당한 사람은 물론 항문이 찢어지겠지만 그 대장균에 감염이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질이나 매독균에 감염됐을 때 성병이라고 표현하고 성병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비뇨기과 같은데 진찰을 받으러 가면은 의사 선생님은 딱 진찰을 해보고 매독균이 나올 줄 알고 임질균이 나올 줄 알고 소변 검사를 했는데 대장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의사 선생님이 이게 황당하신 거죠. 이상하다. 이게 매독균이 나와야 되는데 증상을 봐서는 왜 대장균이 나오지라고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황당한데 환자분은 아는 거죠. 자기가 왜 대장균 성병에 걸렸는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 남성 간의 학문 성교를 하기 전에 관장을 꼭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아까 퀴어 축제 얘기하신 것처럼 낮에 이제 너무나 지나친 성적 자극을 받아서 밤에 뭐 이태원을 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밤에 10시 넘어가면 하는 약국이 없잖아요. 그럼 관장약을 구할 수 없으니까 모텔에 가서 이분들이 센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동성애자들은 다 아는 단어인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관장약이 없을 때 샤워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샤워기 헤드를 빼고 이 샤워기 줄을 항문에 한 10에서 20cm 삽입을 한 다음에 즉석에서 물을 틀어서 물관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굉장히 이제 보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 이 샤워기 끝에 항문을 진입하면서 에이즈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매독균 등등 이제 온갖 균이 다 묻게 되면은 모텔이라는 데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쓴 다음에 이분들이 나가면 바로 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럼 다음 사람은 모르고 샤워하면 이제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거를. 에이즈 바이러스, 매독 바이러스, 뭐 대장균 다 뒤집어 쓰는데 우리 샤워할 때 보통 양치질도 하시잖아요. 그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호텔이나 모텔 갈 때마다 이 샤워기 돌려가지고 소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이제 그분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한테도 좀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신촌 네, 충격적이죠. 혹시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좀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샤워기 말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내하고 여행 갈 때 그런 걸 확인하고 예약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제가 7페이지인데요. 7페이지 한 중간 정도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센조이를 마친 후 그 위에 부분부터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문제는 이런 센조이로 하는 이들이 국내에 수십만 명 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중학교 2학년 동성애자라고 고백한 한 학생이 집에서 센조이를 하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헤드가 잘 분리되지 않았다. 급한 마음에 센조이를 하려는데 사오기가 돌아가지 않는다. 라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그 글을 올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댓글이 달렸냐 하면 고무 장갑을 끼고 돌리면 된다라는 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센조이를 마친 후 고무 장갑을 싱크대에 걸어놨다. 엄마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 고무 장갑을 끼고 깍두기도 버무리고 김치도 썰어 식탁에 내놓는다. 그러면 이 학생의 대변, 혈액, 각종 세균에 온 가족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동성애가 무섭습니다. 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좀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동성애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동성애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저 처참하게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그 밑에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시작. 네, 그래서 오늘날 공공장소 화장실을 이용할 때 비데를 사용하는 것은 좀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동성애는 이런 가족 공동체 다른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경제마저 파괴시키는데 이 부분도 좀 영상으로 함께 볼까요? 자,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는 대표적 난치병 중 하나로 국가가 치료 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 이 에이즈의 주 감염자가 남성 동성애자라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등법 제정으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면 사회적 비용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전국 21개 대학병원이 재조사한 한국 HIV 에이즈 코호트 연구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HIV 감염의 60% 이상이 동성 또는 양성 간 성접촉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자 비율이 높습니다. 66.6%인 20대 중반부터 75%의 20대 초반, 10대는 90%를 넘는 수준입니다. 조사기관은 국내 HIV 감염의 가장 주된 경로는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다. 연령이 젊어질수록 더욱 뚜렷한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합리적인 예방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 치료 비용은 국가에서 100% 부담합니다. 비용의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2014년 714억 원, 2015년 810억 원, 2016년 921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상황. 평등법이 통과되면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에이즈 환자의 대다수로 지목된 동성애자들, 그리고 에이즈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 평등법 제정 시도와 맞물려 사회적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네, 여러분 에이즈는 물론 에이즈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기에 그 동성애자들에게 세금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한 영혼보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해 동성애를 막는 그 일부터 저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의 감염 경로 1순위가 동성애며 그런 동성애를 막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들의 아이들 또 저희 아이들의 또 다음 세대는 정말로 막대한 세금을 이 동성애자들의 그런 에이즈를 통해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성애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임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저희 아이들에게 이 동성애에 대해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동성애에 대해 바르게 나누고 또 그렇게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그 구글 폼 받을 때 몇 가지 그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질문에 대해서 좀 적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답을 해드렸는데 여기 첫 번째 질문이 있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좀 답을 달아놨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인가 후천적인 것인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최신입니다. 작년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그 네모 박스에 있는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자, 동성애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동성애는 초기에 끊어졌어야 해요. 자, 또 그 밑에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결과는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닌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됨을 증명한다.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은 본인의 인격적 결단에 의해 이성애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동성애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내용들인데 저희 이 부분 좀 살펴보다가 중간에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을 보시면 상당히 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자, 함께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QR이 있죠. 그 QR을 사진기로 찍으시면 권인숙 의원 등 17인이 가장 최신에 발표한 평등 및 차별 금지법에 관한 법률안이 든 그 사이트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차별 금지법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좀 제가 여기 다뤄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 전문을 여기다 넣어보려 했는데 좀 분량이 너무 커져서 이렇게 QR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 부분 제가 중간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영역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유전 정보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정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갖는다. 자, 저희가 여기서 여러 많은 단어들이 등장했는데 주의 깊게 볼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지향인데요. 자, 그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등 및 자,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최근에 나온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인데 이 부분에는 성적 지향, 앞으로 살펴볼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이것부터 문제인데요. 이것 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적 지향의 범위가 중요한데요. 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국가인권위는 네. 여러분 지금 이 범위 안에는 소아성애, 근친상관, 노아성애와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그러진 그런 성애들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들 역시 단체를 만들어서 자신들도 그 차별하지 말라는 주장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부분인데요. 실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일부 정신의학자들은 동성애에 이어 소아성애, 어린 아이에 대해 성욕을 품는 그 사람들도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시키기 위해 B4UACT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을 본 칼럼 리스트는 이 소아성애자들의 8가지 논리를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1번부터 시작. 네,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 밑에 부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네, 여러분 아직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이 법안을 막을 수 있는 아직 단계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인 단어의 문제인데요. 성별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성별 정체성은 그 밑에 나오는 차별금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이것과 결합해서 아주 심각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싶지만 벌써 이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 밑에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제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은 객관적, 의학적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기준이 없다.
자, 이것은 판단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직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에 사람마다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고 성별 정체성 규정과 결합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기분에 따라 기호에 따라 성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문제를 저희에게 야기시킬까요? 그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저희가 어쩌면 무관심하게 그렇게 지나쳐왔던 그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통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정신 차려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저희 소중한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성범죄자들에 의해서 정말로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어떤 단어의 문제가 있냐면 괴롭힘에 관한 정의가 이 차별금지법에 등장하는데 이 부분 읽고 저희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괴롭힘의 정의는 교회를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경의 진리인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발언에 누군가 불쾌감, 멸시, 모욕을 느낀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동성애는 죄이다라는 발언 역시 멸시, 모욕, 선동 등의 이유로 재판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이 암울한 세상의 역사는 성경에도 등장한다.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이다. 자, 이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 역시 당시에는 차별금지법이 없었던 시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만으로, 자신들과 다른 종교를 전한다는 것만으로 고소당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은 시작. 세상은 자신들의 지혜로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한다. 네, 정말 암울한 시대이지만 저희 가운데에는, 저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또 세상의 세계관과 다투다가 쓰러지고 넘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통하여 밝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에겐 어떠한 책임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자, 저희 잠깐 쉬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2시 10분까지 쉬고 그 다음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 다 같이 찬양해. 기도해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 말고 너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 말고 너 기도해. 참짓이란 기도로 내 삶 온전해지도록 선한 일 하기 위해 완전한 자격 갖추도록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널 기도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은 알고 계신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시네 기도해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 말고 너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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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MC 더비 광야와 같은 곳에도 거친 파도가 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지 의심하고 있을 때도 믿음 없인 주님을 기쁘게 못하니 그분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살리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하면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 그리하면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 기도해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 말고 너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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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염려 말고 너 기도해 기도해 지금 기도해 지금 기도해 기도해 right now 기도해 right now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해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 말고 너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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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염려 말고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 말고 너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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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염려 말고 너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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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염려 말고 last time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 말고 너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 말고 너 기도해 야, 알았어. 지금 간다니까. 야, 식장 잡았다? 뭐부터 준비해야 돼? 야, 건조기 완전 필수지. 그치? 큰 TV는 포기 못하지. 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swee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sweeter than wine. 네, 저희 그럼 힘을 내서 이제 마지막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 계신 분들 들어와 주시고, 자, 이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어떠한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셨는지 또 저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지부터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의인 10명의 부재, 이 밑에 부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성애가 퍼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반드시 발견해야 한다. 동성애를 파괴된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는 창세기 19장에 등장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소돔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담긴 창세기 18장이다. 아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희 교독해 볼까요?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그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 네, 이 기도 형식을 저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고대의 그런 문화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언급하셨죠.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남자 인원은 몇 명부터 이제 시작이 가능할까요? 바로 남자 정족수는 바로 10명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러보건대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을 구원하기 위한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소돔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국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소돔의 동성애를 비판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편만해진 세상 속에서 주목하고 계신 것은 이미 심판받은 동성애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이다. 자, 이것이 정말 심각하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요? 자, 바로 기독교 세계관인데, 자, 세상은 이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인본주의 세계관은 그 밑에 제가 정의를 써놨는데 좀 쉽게 말하면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죠?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인본주의 세계관에 보자면 동성애는 선택과 평등과 다름의 문제야. 너 너무 시대착오적이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본적인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답을 하게 된다면 결국 저희는 그 동성애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하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성경을 중심으로 저희 세워 나아가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동성애는 선택과 평등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죄야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한다. 세상의 질문과 비판과 유혹에 오직 성경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며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학교에서 동성애를 성소수자들의 사랑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이에 저희의 가정과 교회에서는 진리되는 성경을 통해 도덕적 성윤리를 가르쳐야 하며 동성애는 사랑이 아닌 죄악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는 힘을 써야 합니다. 그 밑에 부분도 제가 읽을게요.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교회를 드나들기 위한 요즘 아파트 출입구에 가면 카드 찍고 들어가죠. 그런 출입 카드 정도로 성경을 치부하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는다. 한 장 이상씩 읽는다. 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부모님이 같이 계신데 성경 읽게 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성경을 모르면 기독교 세계관이 진짜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그건 역시 기독교 세계관으로 감추어진 그렇게 망토를 쓴 인본주의 세계관이 될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저희 부모들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며 소중한 저희 친구들은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먼저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성경을 읽음으로써 저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 저희에게 막중한 임무가 또 주어졌는데 바로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자, 저희 2번 그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혐오의 대상이 아닌 이웃으로 이제 다가가야 할 것인데 그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다운 접근 방법입니다. 세상은 과학적으로 어쩌면 좀 동정을 하며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지 몰라도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동성애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 밑에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동성애자들을 향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한다. 첫 번째는 동성애자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다. 두 번째는
동성애자가 아닌 동성애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악이다. 저희는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에게 접근해야 되는데, 자, 그 밑에 부분 따라서 이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본주의 세우긴 세계관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려는 그것보다 성경이 이 동성애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저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자들을 혐오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성애자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들에게 이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은 제가 밑에 부분에 각주에 달아놨는데 그 밑에 부분 15장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고 뭔가 잘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와 같이 동성애라는 죄에 물든 병자들을 위해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 동성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비웃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동성애자들에게 다가가는 저희들을 반드시 비웃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반드시 동성애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동성애라는 죄로 물든 동성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우리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첫 번째, 저희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통해 쌓을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저희는 갖추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동성애자들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갈 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동성애자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그와 동시에 시작. 네,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너무나 소중한 인격이지만 그 동성애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동성애 그 자체는 저희가 끊어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끊어낸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가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가 빛과 소금이지만 저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회, 서명운동,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 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에선 저희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나가는 말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칠 텐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저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하지만 시작.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네, 우리 소중한 우리 수원 제일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정말로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임무는 그저 시간이 지나 까먹어도 되고 그저 흘려보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막중한 임무일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마칠 터인데요. 저희가 이 강의안을 가져가셔서 저희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강의안을 보시며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하는구나. 기독교 세계관은 이것이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삶 가운데 실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그러면 동성애가 지금 정말 만연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마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저희 다음 세대가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를 저희가 깨닫고 아이들이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 친구들 역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가고 바른 세계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동성애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저희를 사용해 달라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막중한 임무를 저희가 감당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마무리 기도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동성애가 만연해지고 동성애가 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심판받은 동성애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을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오늘부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로서 소중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인 다운 세계관을 소중한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소중한 자녀인 저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동성애가 만연한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다운 막중한 책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혐오가 아닌 이웃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소망하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를 통하여서 동성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이성애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저희 동성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이 강의안 잘 가지고 계시면서 잘 복습하시고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 나눈 시간 가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